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주의 전으로 나와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빛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다가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볼 때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더 단단해지며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옵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의 찬양을 즐겨 받으신 주님,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에 있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같이 18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일 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고백한 것처럼 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다 없을지라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감사하시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인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하박국의 뜻은 무엇입니까?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매달리는 대상이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살아계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를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하박국이 기록되는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함락한 뒤 남유다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뒤에 그 남은 선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혼란에 빠져 제약을 행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소수의 의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극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찌합니까? 자신들이 보고 있는, 듣고 있는 그 악인들의 악행들을 보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있느냐, 왜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두시는가, 그렇게 신원하며 탄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들의 악행을 보고 하나님께 신원하고 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의 핵심적인 메시지,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인, 그 믿는 의인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의 어려움과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슬픔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슬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을 통해서 하박국 결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심판에 인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하박국 선지자의 확신에 찬 그 감사와 기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6절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선민인 그 유다마저도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들음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정말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귓가에 들려오는 그 소리의 근원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리이죠. 이 하박국에게 들려오는 소리, 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묵시를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박국에게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의 악행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밝히는 심판의 계시입니다. 16절은 하박국에게 다가오는 그 심판의 두려움, 그것을 아주 상세히 표현하고 있죠. 하박국이 느끼고 있는 16절에서 창자가 흔들리는 두려움. 여러분, 여기 16절에서 사용된 이 창자는요, 히브리어로 몸체를 의미합니다. 몸체가 떨리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온몸 전체가 떨리고 흔들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동시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중심, 즉 마음이
마음이 떨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심판에 대한 계시가 이 하박국에게 두려움이 정말로 극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어서 나오는 두려움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입술이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입술이 떨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충격적인 두려운 심판의 계시를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입으로 선포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사실로 인하여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몸이 떨리고 있고 입술이 떨리고 또 편히 쉬어야 할 그 자신의 침소에서 마저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심판의 계시가 무섭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계시가 자신에게 얼마나 두렵게 다가왔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냥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더욱더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 심판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이 하박국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나도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당해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까지 살면서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하박국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불안해합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범죄한 죄로 주어질 그 심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위한 두려움이고 떨림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을 너무나도 아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가 더욱더 무섭게 다가온 것이죠. 하박국이 마음속으로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외면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백성들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이 그가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유다 안에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의인들이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원하고 탄원하는 자, 바로 하박국 혼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인들이 있었다면 소수에 남았던 그 의인들이 그 호소를 이 하박국이 언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다를 향한 그 함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것을 아파하고 호소할 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 하박국이 의인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어찌합니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혼자만 받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찌 됩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라서 혼자서만 유별나게 죄에 민감한 것입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그 백성들이 세상의 죄와 타락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죄와 타락에 동참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죄와 타락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악을 보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저 무감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감각하다, 죄에 대해서 무뎌졌다, 그 얼마나 무섭고 아픈 일입니까? 죄를 느낄 수 없는 그 무감각한 상태가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혹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도 그저 무덤덤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그저 무덤덤한 그런 상태가 혹여나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과연 나 자신은 이 시대의 제약 앞에 어떠한 태도로 접하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 구별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보다는 유다 백성과 같이 죄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와 이 시대의 죄악을 보면서 아파해야 합니다.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무뎌지고 강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더 이상 두려움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의 내용이 바뀌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읽은 16절에 나와 있죠. 16절 히브리어 성경의 문장의 순서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마지막 문장은 어찌 됩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이 몰려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떻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도 고백했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남은 여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심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대신해서 그 대적들을 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온몸을 떨게 하는 그 공포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 대적들을 몸소 싸워 물리쳐 주심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두려움과 그 슬픔과 그 아픔이 어찌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고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본격적인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그 내용이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분 이 내용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것들이죠.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가축이 없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고백, 비록 내가 죽는다 하여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 하나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겠다, 이 하박국의 결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정말로 무화과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정말 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처럼 욥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다 없어진다고 하여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여나 모든 것이 없어도 괜찮다고 고백하기보다 어느 것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모습이 혹여나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없다고 괜찮다 말하지만 정작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하면서 차가 없거나 집이 없거나 재물이 없거나 물질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뒤에 두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모든 것이 다 없어도 괜찮다 고백하고 있죠.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없으면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도 괜찮다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18절의 고백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는 아주 담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박국이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유다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과 처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상황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 하박국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기쁨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사실 이 하박국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을 통하여서 이미 심판 가운데 의인이 가져야 할 그 핵심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판 가운데서 의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것에 내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 믿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환난 중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 의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 날을 기다리면서
또 심판을 계획하시고 또한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심판도 하나님께 속했고 또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심판으로 인해 심히 두려워하던 그 하박국이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혹여나 우리 가정의 문제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로,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실망과 절명 중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말로 필요할 때만 고백되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의인이 살아가는 단 한 가지 방식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도 읽은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요,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믿음은요, 절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과 상황에 넘어지고 거기에 갈팡질팡되는 믿음으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는요, 어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늘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숨겨 직전에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충만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제2의 스데반과 하박국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귀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나와 상황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주의 전으로 나와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겠다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혹여나 두꺼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건강을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남은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마음 감동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귀한 마음 주시고, 또한 그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베풀며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향기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까지 응답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험들이 늘 가득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인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